에베소서는 구원받기 전에 교회 되기 전에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육체와 영혼을 함께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체 중에 이렇게 창조된 건 인간이 유일합니다. 동물은 육체로만 지어졌고, 식물도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고, 천사는 영혼으로만 지어졌고, 오직 인간만 육체와 영혼을 함께 가진 존재로 지으셨어요. 왜 그렇게 지으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영혼을 가지고는 위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육체를 가지고는 아래로 땅의 피조물들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 세상을 다스려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와 영혼을 함께 가진 존재로 지으신 이유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릅니다. 그 대리 통치자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뭘 따먹어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줄 알고요. 그런데 웬걸,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돼 버려요. 이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뭐와 뭐로 이루어졌다? 육체와 영혼으로. 육체의 죽음은 영혼과 분리되는 것을 말해요.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생명력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실물 설명을, 실물 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액자가 하나 보이는데요, 이건 원래 조명이 들어오는 액자입니다. 자, 퀴즈.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 질문이 어려워요? 죽었어요. 조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조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조명 어떻게 하면 들어오지요? 간단합니다. 여기에 전기를 공급하면 돼요. 그러면 죽었던 액자가 살아납니다. 이 조명 액자의 생명력은 전기예요. 전기를 공급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공급받지 않으면 죽어요. 공급받으면 살아요. 이 전기, 이 조명 액자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오지요? 발전소로부터 옵니다. 발전소에서 거쳐서 여기 전기를 꽂아 놓은 플러그를 연결을 해주면 얘한테 생명력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더 이상 생명력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인간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인생은 그 영혼이 죽은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살았으나 죽었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다귀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되었어요. 무엇이? 영혼이.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
하나님께 죄를 짓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은 어떤 신세가 되고 말았는가?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생은 마귀,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기서 말하는 공중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 보이지 않는 영혼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세력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참 비참하죠. 어리석죠.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한테 반역을 저지른 결과가 뭐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마귀의 종된 인생은 어떤 삶을 사느냐? 3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대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대요. 당연하죠.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육체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짐승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이후로 짐승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약육강식,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겠느냐고. 그런데 결국 그 삶이 누구에게 조종당하는 삶?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삶.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청소년기에 방황하는 자식이 더 이상 엄마 곁에 살기 싫다고, 아빠 곁에 살기 싫다고 누군가의 꼬임에 빠져서 세상으로 나가 독립선언을 해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랬더니 나를 꼬드겨서 독립선언하게 만든 그놈이 나를 앵벌이로 팔아먹는 거예요. 사창가로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로잡혀서 앵벌이를 하며 매춘을 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귀에게 붙들려서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잘 표현해주는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 싫어요. 내가 왜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독립선언.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고 돼지 우리를 뒹굴면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말로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런 인생에게 부어지는 결과는 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 마땅한 존재, 그 진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4절과 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셨대요. 근데 여기 4절 맨 앞에 원래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에 있는 단어가 있어요. 빠진 단어인데요. 따라할게요. 그러나가 있어요. 이 중요한 단어를 왜 빼먹었나 몰라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히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대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어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자,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할게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세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언약을 주시거든요. 어떤 언약을 주셨을까요?
언약은 두 종류로 주어집니다. 첫 번째 언약은 말씀으로 주어져요. 뭐로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사탄을 한자리에 모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사탄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사탄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주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해 내가 장차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네 머리를 박살내버릴 거다. 너를 멸망시킬 거다, 그 말이야.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지만 또 새신자들도 계시고 잘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냐?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 참 독특한 단어죠. 왜 콕 집어서 남자를 빼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해요? 여자의 후손은 뭘 말하냐면 남자 없이, 아버지 없이 여자 스스로 혼자 잉태해서 낳은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여자 혼자 잉태하여 낳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도망가서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애초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죠. 우리 예수님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습니다. 영적인 영혼의 아버지가 하나님,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밖에 없어요.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보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적합한 단어가 없어요. 그게 무려 언제? 창세기에서 최초의 인류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이게 웃을 준비를 하시는데 저는 재밌어요. 이거 재밌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 구약 신약을 보고 있습니다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만 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구약 성경, 원래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사야 7장 14절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쟁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분명하게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 우리 성경에는 여기 처녀, 그러니까 처음 그 구약 성경에는 이 처녀의 단어가 생물학적인 처녀로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동정녀,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로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성경의 단어를 바꿔버렸어요. 뭘로요? 법적인 처녀로 바꿔버렸어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왜 바꿨어요? 기독교인 때문에 바꾼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우리 예수님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셨다, 우리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이다,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다, 이 주장을 못하게 하려고 지들 성경 단어를 바꿔버린 게 유태인이에요. 그런데 참 웃기는 게 우리나라 이단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봐라, 원래 히브리 성경에 처녀는 생물학적 처녀가 아니라 법적인 처녀다,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그게 아니라 이모씨가 메시아고 뭐 안모씨가 메시아다, 그런 소리를 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성경에는 생물학적 처녀로 되어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시다면 속는 겁니다. 예수님만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어쨌든 중요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언제 주셨다고요? 인간의 죄를 범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셨다고요. 중요한 건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구 들으라고 한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은 사탄에게 하는데 들리기는 아담과 하와의 귀에 들려집니다. 얘들아, 내가 장차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서 저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리고 죄인 되어 사탄의 노예가 돼버린 너희를 내가 구원해낼 것이다. 아니, 이들은 반역자잖아요.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의 위치를 탐낸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부터 주셔요? 언약부터. 내가 너희 살려줄게. 메시아를 보내서 너를 살려줄게.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너 죽일 거야. 왜 그랬어? 아니야.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살려줄게. 이놈들 화부터 내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품으신 마음이 살려줘야지, 구원해야지. 이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저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뭘로? 말씀으로 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는데 이번에는 행동으로 주십니다. 무엇으로? 행동으로. 어떤 언약을 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보는데 기가 막혀 답답해, 마음이 아프. 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나뭇잎 꺾어다가 자기 가리고 있는 거야. 부끄럽다고. 이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넣어주신 적이 없거든요. 인간은 이제껏 수치심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왜요? 떳떳하니까. 누구 앞에서?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니까. 하나님 기쁘신 대로 사는데 무슨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느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완전히 인간이 발가벗겨진 거예요. 수치심이 확 들어. 견딜 수 없어서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나뭇가지로 자기 몸을 가리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가끔 우리 주변에 솔직히 연예인들 보면 정말 잘생기고 예쁘지 않습니까? 저는 TV를 보다 보면 가끔 제 이상형을 만나요. 그 TV 안에서. 어떻게 저렇게 이쁘고 어떻게 저렇게 우아하게 생겼을까. 토크쇼 같은 데 나와서 하는 얘기 보면 말도 이쁘게 해, 성격도 좋은 것 같아. 남자들도 그렇게 멋져요. 그런데 갑자기 한 번씩 사고가 빵빵 터져. 그 멋진 연예인이 마약을 했대요. 그 우아한 제 이상형이 매춘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온 국민이 다 알아. 그 순간 온갖 스포트라이트를 다 봤던, 카메라 앞에서 막 포즈 잡던 그 사람, 그 연예인들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려요. 발가벗겨진 그 수치스러움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꺾습니다. 이 수치라는 감정이 왜 찾아왔다고요? 죄인 되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생겨난 감정이라고요. 그 수치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나뭇잎으로 자기의 모습을 가리고 있는 이 인생들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행동의 언약을 주십니다. 이런 행동을 하세요.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따라할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어떤 가죽옷 지었을까요? 구찌, 페라가모? 뭐였을까요?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가 아니에요. 따라할게.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이 죄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줬다는 게 중요해요. 왜? 자기들 스스로 아무리 가리려고, 이 수치를 가리려고, 허물을 가리려고, 죄를 가리려고도 가려지지가 않는 저들에게 우리 하나님, 내가 가려줄게. 그런데 어떻게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깁니까? 어떤 짐승이 죽어야 됐다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이 가죽이 얻어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업했다는 것은 어떤 동물이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죄와 허물 내가 가려줄게.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그 허물을 가려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내세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죽이십니다. 그분의 가죽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게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을 죽여서 그분의 가죽을 취하여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옷 입혀주셨더라. 나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셨더라. 이 은혜를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시편 32편 1절은 동안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죄가 가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가려졌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일마다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올해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표어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전하며 자라가자.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은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가 해답이에요. 무슨 해답이에요? 에베소서는 전반부는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알려줘요. 그 다음에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을 향해서 4장부터 나머지 절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건지를 뭔지를 얘기를 해줘요. 즉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시급한 건 뭐냐면 구원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복음을 내 머리에 담는 것이고 내 가슴에 담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예배에 올 때에 기도하고 오세요. 한 주 동안 기도하고 오세요. 하나님이 강단에서 들려준 말씀이 내 머리에 새겨지게 하시고 내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복음이 아니라 가슴이 뛰는 복음을 내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복음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는 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매주마다 지금 들려지고 있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을 벗겨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셨대요.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고백밖에 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복을 안 준다고 우리가 하나님 당신 별거 없다고, 믿어봐도 별거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충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죄인들에게 언약, 말씀으로 주셨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을 죽여서 희생시켜 너희의 죄와 허물을 가려줄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생들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회입니다. 뭐라고요? 기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인된 인생들에게 기회를 주셔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 역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기회를 주셨는가? 우리 육체의 죽음을 유보하십니다.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육체의 죽음을 미루셨다 그 말이에요. 자,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따라할게요.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나를 배반하면 반드시 죽을 거야 했는데, 이 반드시 죽으리라가 사실 원어에는 이렇게 안 적혀 있어요. 따라할게요. 죽고 죽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죽으리라가 2번 적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성경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느냐면, 이 성경에서 대부분 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강조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강조로 받아들인 거예요. 죽고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해석보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만은 죽고 죽으리라가 맞습니다. 왜? 인간의 존재 양식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죠.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2개예요. 육체의 생명이 있고 영혼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죽고 죽으리라. 네가 나를 배신하는 날에는 너의 영혼도 죽을 것이고 너의 육체도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영원히 죽은 자가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일단 됩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는 순간 하나님이 떠나가세요. 그래서 인간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순간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이제 뭐가 죽을 차례예요? 육체가 죽을 차례예요. 육체가 죽을 차례예요. 그런데 육체는 살려두세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육체의 죽음을 유보하세요. 미루셨다, 그 말이에요. 왜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원칙대로라면 죽었어야 됐어요. 영혼이 죽음과 동시에 육체도 죽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차마 인간의 육체를 죽이지 못하시고 미루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 거고 다시 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얼마만큼의 기회를 주셨을까요? 이걸 알면은 성경이 새롭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죽음을 유보하셨다, 기회를 주셨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르게 보이는 구절들이 있어요. 창세기 5장에는요 처음 창조된 사람들의 수명이 나와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그 아들은 또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그거 읽을 때마다 지겨우셨어요? 지겨우셨어요? 지겨워. 그래서 대충 넘어갔어요? 대충 넘어갔어요? 이걸 전혀 다른 관점으로 가지고 성경을 보면 그 구절이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여지는지 아세요? 창세기 5장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냥 볼 때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게 계속 나오니 30절 동안 얼마나 지겨워요. 그런데 이게 다르게 보여요. 930년이나 살았어가 아니라 아담은 930년의 기회를 얻었더라. 셋은 912년의 기회를 얻었더라. 그 아들 에노스는 905년의 기회를 얻었더라. 이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어요. 똑같은 숫자인데요, 성도님들, 이 숫자의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였지. 그냥 930년, 아니 사람이 어떻게 930년을 살아? 아니 뭐 오래도 살았네. 기회로 보면 하나님이 930년이나 기회를 주셨구나. 우리의 지나온 인생의 숫자도 똑같습니다. 어떤 분은 50년, 어떤 분은 60년, 70년, 어르신들 80년 넘게 사신 분들 여기 계신데
지금까지의 내 인생을 쭉 돌아볼 때, 아이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힘든 일이 있었지, 어느덧 내가 80년을 살았구나. 이게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인생의 숫자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다라는 걸 깨닫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무려 80년의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70년의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40년의 기회를 주셨구나. 지나온 세월 하나하나가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세월뿐만 아니라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숫자로 계산하면 24시간인데 이게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기회로 보여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24시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숫자를 뭐로 보시고 계십니까? 그 나이라고 하는 숫자를, 오늘 시간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숫자가 여러분 눈에 뭐로 보이느냐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모든 숫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보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예요. 내 인생 기회입니다. 시간도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인생에게 주신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 남자에게는 노동의 고통을 주셨고요,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통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상징일 뿐이에요. 장차 네 인생, 네가 나를 배신하고 네가 주인 되어 사는 인생에는 수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냥 상징으로 노동의 고통, 해산의 고통, 끊임없이 네 인생에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고통이 뭐라고요? 기회라고요. 어떤 기회요?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삶을 살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때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내 삶에 고통이 가득할 거라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 하나님을 찾을 기회, 회개할 기회, 다시 살 기회.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바로 나옵니다.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후손들 이야기가, 자, 창세기 4장 26절에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들을 낳고, 셋은 아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노스는 아담의 손자가 되겠죠.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에노스. 에노스의 뜻이 뭘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 무슨 자식을 낳고 아버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름을 지어요? 뭐 그런 아버지가 다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누군가의 죽음을 본 거야. 누군가가 죽는 걸 목격한 거예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병에 걸렸든 아니면은 짐승에게 당했든 죽는 걸 보고, 에노스,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 중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죽음의 이별보다 더한 고통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한 고통이 있을까요? 그 고통을 사람이 처음으로 겪고 나서 이 이별의 죽음의 고통 가운데, 에노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후손 중에 나온 사람이 에녹, 그들의 후손 중에 나온 사람이 노아. 고통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 가정에 영혼의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비슷한
비슷한 기회가 찾아와요. 얼마나 그 종살이가 힘들었는지. 그런데 그때에 출애굽기 2장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그래서 저들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고통은 기회예요. 하나님을 찾을 기회, 회개할 기회,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 구원 얻을 기회. 어쩌면 우리의 지난 날이 그 기회의 연속들 아니었습니까? 너무나 쓰라렸던 그 과거, 그 아픔들, 그 고통들, 하나님 만날 기회였잖아요. 제 인생에 찾아왔던 아픔들, 기회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공황이 한번 찾아오면 30분 넘게 숨이 안 쉬어졌었어요. 숨이 안 쉬어졌어요. 이러고 거의 10여 년을 살았어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저의 지난날. 그리고 이제 공황에서 벗어나 좀 살 것 같았더니 약 15년 동안 몸이 아파서 저는 100m를 안 쉬고 못 걸었어요. 100m 뭐 10몇 초에 뛰는 애가 아니야. 저는 완주가 안 됐어요. 100m 걷는 걸 쉬었다 걸어야 되는 비참한 인생. 그 고통이 아니었으면 저 하나님 안 찾았어요. 숨이 안 쉬어지고 100m도 채 걷지 못해서 쉬어야 되는 그 고통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었고, 오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 사는 목사가 되게끔 해주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고통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다 기회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여기 문장로님 계시지만 문장로님의 인생에도 참으로 많은 고통이 있으셨는데 장로님 인정하시지요? 하나님 주신 기회였죠. 우리 사랑하는 여기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 고통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만큼이나 하나님 믿고 있을까? 그 아픔이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고 있을까? 다 기회였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기회.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았고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고통들이 다 하나님 주신 기회였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도 기회다. 어떤 기회? 이제는 좀 달라지죠. 과거의 그 고통이 내가 구원받을 기회였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구원받은 내가 믿음을 키워낼 기회, 하나님께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하나님이 여전히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고난도 은혜로 보입니다. 고통도 은혜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나온 내 삶의 고통이 은혜였고 지금 당하는 것이 은혜라면 은혜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은혜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도 은혜이고 내가 겪어왔던 고통들도 은혜이고 지금 나를 눈물 흘리게 하고 있는 이 아픔도 은혜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고백하시나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같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십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내 처음부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다. 2절 할게요. 2절.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모든 것이